마라나타 할렐루야. 투어 요한계시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지요. 이요단 목사라 합니다. 필명이고요. 예장 보수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는 은퇴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게 된 것은 지금의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우한폐렴 팬데믹 현상과 이로 인한 기근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길거리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예배 시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는데요. 네,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때가 아니겠어요?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 80% 이상이 지금 세계가 재난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로 잠잠할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시대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부담과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던 중 이렇게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회사역 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신학 견문을 두드리기 전에 계시록 관련 서적들을 수백 권 탐독 연구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계시록 강해를 통한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머지않아 닥칠 대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 중에 계시록을 주제로 강사 초청을 받거나 세미나를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만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 새롭게 사역에 나서게 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며 감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투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유튜브 제목은 계시록을 재미있게 여행하듯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눈앞에 열려지도록 잘 안내해 보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요. 오늘 첫 시간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건너뛰어서 6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계시록을 전체를 빠짐없이 다 다루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느긋함을 용납지 않을 것 같아서 6장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 내용은 일주에 한 편씩 올리려 합니다. 이제 여행을 시작하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저 은하 성운들을 넘어 3층천에 올라가 하늘나라 예배를 목도했을 사도 요한을 생각하며 표제 그림으로 올렸습니다. 계시의 증언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깜짝 놀라서 환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고 남루한 옷을 입었고 날마다 주님나라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사도의 어느 하루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AD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 기독교 박해가 제국 전체에 확산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고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골고다 처형장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지요.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을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가 모시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가까이 했고 사랑했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순교의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배지까지 오게 되었고 마침내 주의 날에 그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시죠.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부분씩 잘라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부분에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행하시기 전에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가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서신서들에도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대소선지서, 모세율법, 또 성막, 이사야 철기들 등 모두 계시로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그야말로 계시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그렇게도 일컬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한 계시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의 계시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끝부분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생물학적 생육 번성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복음으로 생육 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은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언을 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대로 되었어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올린 선교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선교 현황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보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육번성 충만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계시를 풀어 놓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의 계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안에는 구약에 계시되었던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모든 예언들, 계시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역사 안에서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성경의 대주제인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이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계시의 출처는 어디이며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5장에 가면 그것이 보여지는데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7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내용은 7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하면 7인의 비밀,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7인의 비밀이 풀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인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 재림시까지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해석법은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풀어질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인 것이에요. 근데 만일 이 계시가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 일어날 사건의 기술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7인 중에 몇몇 인이 풀어졌고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40여 년 동안 계시를 연구한 저도 몰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강조하여 말하건대 이 계시의 내용, 첫째인이 풀어지면 전 세계 모든 참된 교회, 진실한 성도들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뉴스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SNS로 삽시간에 전파될 것이고, 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고 정신을 차리고 환란의 시대를 싸울 각오를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이시려고를 주목하십시오. 감추시려고 하가 아니라 보이시려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계시는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언젠가 어떤 식사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시록만 읽으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목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 비밀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를,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계시가 어려운 것도 그러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 믿음으로 보려고 애써야 되겠지요. 기도하고 읽으며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려고 애쓰는 이에게도 보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죠? 궁극적으로 주님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아닙니까? 어느 기독 엔타임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어요. 저는 00시에 이사온 누구누구인데요. 이 도시에 깨어있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오심을 깨우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해주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깨어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최종도 이 말씀에 부담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시를 기록할 당시 사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세도 많습니다.
날마다 유배 생활에 고단함을 감내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수정해 가면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붓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수많은 환상에 나타난 놀라운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들을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남은 기력을 총집중하여 마침내 기록을 완성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시대의 모든 죄의 종들도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특별히 복이 있다고 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앞에 환난의 때를 더 주목하게 하십니다. 환난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서로 잡아줄 것이다. 서로 미워할 것이다.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환난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666 짐승표를 가지고 갑론을박 이단 시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는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제대로 연구해보지도 않고 666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삿대질하는 분들을 만나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기까지 이르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환난의 시대에 실족하지 않고 계시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는 그야말로 때가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환난의 때는 타작마당이에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낸 때예요. 그리고 현재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얼마만의 기간이 지나야 환난의 시대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먼 장래 이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지어다. 1장 요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환난을 경험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그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우리 주를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보게 될 겁니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애국합니까? 땅에 소망을 둔 모든 것에 종말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획에 종말이 왔습니다. 모든 쾌락에 종말이 왔습니다. 모든 자랑거리에 종말이 왔습니다. 모든 쌓아놓은 것들에 종말이 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겐 다른 종말이 왔습니다. 모든 수고의 끝이 왔습니다. 모든 아픔의 끝이 왔습니다. 모든 눈물의 끝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모든 수욕의 끝이 왔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